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2절 말씀입니다. 157조 신약성경 157조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2절 말씀 함께 8장 10절 11절 2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거기에 무리들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여기 나온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냥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 여인을 향해 던지는 돌은 결국 자신을 향해 던지는 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알 때 주님을 찾는 거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거죠. 주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걸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서 떠나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 이렇게 둘만 남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왜요?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심판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어요. 왜? 내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인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놈에 쓰고 다른 사람을 부르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정죄하고 싶을 때마다 오늘 돌을 던지려 하다 돌아간다는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공유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는 10절의 말씀에 여인은 뭐라고 답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답하고 둘이밖에 없으니까요.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듣는 거예요? 가서 더 이상 그 죄악의 생활을 버리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새로워져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삶을 살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무장하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웃과 성관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해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처럼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십자가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음행하다 잡혔든지 괴수 중에 괴수든지 어떤 죄를 범하든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이 여인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아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당장에 막 눈에 보이고 막 권력, 재물, 부귀, 영화, 그게 진짜 복인 줄 아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진짜 본 사람은 왜 감사하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 때문에. 제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그 구원이 있어야, 그 제사함의 은총이 있어야 하늘 천국 아버지 집에 가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또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이 내 거울이 되어서 거울 앞에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 보일 때, 그럴 때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뒤로 미뤄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개만큼은 뒤로 미루면 안 돼요. 회개에는 절대 나중이 없습니다. 회개의 감동이 왔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완악해집니다. 그러면요, 이 나중에는요, 회개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그런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심령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제는 회개하라는 말이 들리지도 않고 회개라는 단어도 생각나지 않고 완전히 죄의 종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왔다고 쉽게 회개할까요?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 없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준비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자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 기회예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은 흉악한 죄인에게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에게도 회개를 기회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셔요. 지금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이웃과 성광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은 여인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받아요. 어떤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그 죄를 범하는 거. 그 뭐와 같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개가 그걸 토해가지고 그걸 돌아보고, 그게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가서 범죄하는 거, 다시 가서 죄를 짓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어 성경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를 풀어보면, 그대로 풀어보면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에는 어느 의미가 있냐면 계속해오던 일을 금지시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 끊으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걸 금지하라는 거죠. 그걸 끊으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쩌다 한번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의 죄를 지은 여인이 아닙니다. 발각되기 전에도 여러 번 같은 죄를 지었던 여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죠. 우리 지역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자신에게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돌에 사람들이 막 들고 금방 그냥 돌을 들고 나를 치려고 막 달라드는 그런 상황으로 알았다면 그런 죄를 범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두려웠을 거예요. 망설였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자꾸 속삭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속삭여요. 찾아와서 괜찮아. 아무도 몰라. 하나님 쉐프를 있는 분 쳐다보는 마귀는 뭐라 그래? 아무도 몰라. 이 세상에 너하고 그 사람 단둘이만 하는 일이요. 그리고 너만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다들 들키지 않고 즐기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마귀가 속상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죄를 짓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면 죄를 거절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죄를 거절하는 게 자유예요. 진짜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마귀에게 속은 거죠. 처음에는 자신이 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는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복돼요. 그렇게 반복되면서 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죄로 인하여 망할 때까지. 오늘 이 여인도 죄에 끌려다니다가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성난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그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맞아, 이것이 죄의 최후지. 결국 이런 순간이 온 것을 내가 왜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뭐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과 행복을 도둑질하고 그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중에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사랑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한번 부탁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 군대에서 명령 불보고 뭐요? 총살이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야 돼요. 명령입니다. 근데 항상 주님은 명령할 때는 순종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만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임을 깨닫고 나도 이제는 죄를 이기고 다른 사람도 죄에서 건져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 짓고 얘기하고 죄 짓고 얘기하고 죄 짓고 얘기하고 이 생활이 반복된다면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의 행복이겠습니까? 사사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건져주면 또 죄 짓고 건져주면 또 죄 짓고, 그거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한 걸음도 전진도 안 되고 한 사람도 그러한 능력으로는 건져낼 능력이 없어요. 비참한 거예요. 그런 삶이라면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차라리 죄의 종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중에 저에게 묻고 싶은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정말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죄에 넘어지는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순간순간 죄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죄와 싸운다면 죄에 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생각, 죄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내 삶 속에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한번 순종해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그러니 죄를 따라가지 말고 죄와 싸워. 내가 너에게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거야.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종노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결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옛날로, 그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죄의 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정말 바라기는 이제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체험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자리. 회개의 기회가 그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열리는 그런 추수감사들이 되었습니다. 저들도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똑같이 하늘 가족으로, 천국 가족으로 다 돌아서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영적인 추수, 또 하나의 열매, 그 아름다운 일에 이 말씀을 듣고 아름답고 귀하게 죄를 이기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하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고 이제는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모든 마귀 시험, 죄의 유혹들을 끊고 버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가 생명길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았어. 많은 영혼들이 여기 이 자리로 돌아와 함께 하늘 은혜를 맛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